저의 처와 연애할 때 다양한 잔소리를 들었지만 제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 주말에는 특히 바쁘고 또 교회 일이라는 것이 일정한 루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와의 데이트를 일주일 전에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당일에 교회 일이 생기면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참 힘들어했어요. 지금이야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잔소리가 더 많아졌죠. 여하튼 데이트 약속이 취소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당신은 나를 시간이 나서 만나는 건지 시간을 내서 만나는 건지 헷갈린다고. 나는 당신에게 몇 번째 교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말이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니까 스스로에게 참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시간이 나서 만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서 만나십니까?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나는 몇 번째니 하시며 서운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어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3장의 15절에는요.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십계명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가축들이 그 안식일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물도 먹여야 하듯이 사람도 이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행위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여인을 낫게 하여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구하는 일은 시간을 내서라도 급박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시간이 날 때, 여유로울 때 그때가 돼서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비유를 주시죠. 14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만약에 안식일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권속 중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죽을 지경이에요. 아주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구하지 않으면 죽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만사를 제쳐두고 사람부터 구해야 하는 것이지 시간이 날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행위가 모든 율법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내는 안식일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영화원교회의 안식일은 굉장히 바쁘죠. 제가 보기에는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바쁜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목회자들도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가장 바쁩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안식일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젊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안식일에 왜 안 쉬세요? 왜 안식을 안 하세요? 당연히 안식을 할 수 없죠. 안식일에 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옵니까? 영적인 생명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모든 봉사와 활동들은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하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날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이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밭을 돌봐야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돌봐야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돌봐야 하기에 잔치에 갈 수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핑계로 잔치를 거절합니다. 사실 이건 잘못된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생계와 가정을 다 제쳐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남의 잔치에 가서 먹고 마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요, 이 잔치가 사람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의 잔치라면 시간이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취향과 기호로 찾곤 합니다. 마치 동호회처럼 내가 여유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심심하고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내야죠.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한 분주한 하루로 채우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를 두고 너무나 자주 눈앞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거룩한 영을 구하는 일이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충실한 주님의 아들, 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아시고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우고자 원하는 부모님의 애타는 투쟁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선한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 나누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아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